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은 지치고 피곤한 수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주님 찾기에 갈급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내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또 군인 가족으로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분부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각의 장소를 부르셨고 또 그 안에서 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혹여나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 낙오되는 영혼 하나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장병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사히 그리고 건강히 사고 없이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영혼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혼에게 하시는 또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에베소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과 동역자들이 모두 목사님과 또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가지 그 제자들을 위한 또 남은 자들을 위한 또 지금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 기도와 간구를 쭉 하셨습니다.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곳에 아마 노숙, 야영을 하시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거나 머무신 적이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머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외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어느 곳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그곳에 숙박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나 또는 근처 동산에서 야영 또는 노숙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에도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위치를 알고 예수님도 그 위치를 알고 그곳에 갔습니다. 동산의 그곳에 간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 야영 같은 곳, 그 노숙하는 그곳 가운데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동산 어느 곳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막 천막 쳐져 있고 이런 곳은 아닐 것입니다. 뭐 바위 틈일 수도 있고 또 나무가 우거질 수도 있고 그냥 자연적인 조건 가운데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들과 가끔 가셨고 또 제자들도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오는 부분까지도 또 군대들과 함께 오는 부분도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그 무리 져서 오는 부분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군대,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의 율법과 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조직이 잘 얽힐 수 있는 조직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잡는 그 일에 대해서 붙잡고 예수님을 그 어렵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악이 힘을 모아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잡기 위해서 또 죄수를 붙잡기 위해서 강도를 붙잡기 위한 그 모습처럼 수색하며 붙잡으려고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다른 공간복음서와의 차이가 있죠. 다른 공간복음서 가운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간사한 그 입맞춤이 있게 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슬쩍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부분은 그냥 유다가 배신했다,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요한은 다른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 표현의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다가가십니다. 자신을 붙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요한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 간사함을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권세, 그 멋지신 모습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복음서가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조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참으로 멋진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같은 것 같은데 살짝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위하여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친다.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가지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순종하는 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며 그 무릎을 꿇으시며 그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잔을 드셨으며 그 십자가의 달림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수치와 그 배반과 그 모욕과 그 어려움과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움직이실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었고 그 사랑의 동력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가지들을 돌봐야 한다.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고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주어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던 이유는 선악과지요. 그 선악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 관계성은 틀어지죠. 그래서 아담은 나는 청직이다.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그 일들을 성실하게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자연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들은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관계성을 회복시켜 가고 또 돌보고 품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들을 대속하고 나의 피로, 나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잡으러 오는 이들이, 더 많은 수가 있는 이들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의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권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세와 그것을 받아들이심의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악은, 그 어두움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면 그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가운데 우리는 작은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중간 단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윗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갈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죄수의 위치 가운데 곧 잡힐 분이셨습니다. 강도로 몰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몰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갔을 때 그 학교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부대 가운데, 자신의 직장 가운데, 자신이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가정과 친족들의 관계성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너가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명을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몇 번 얘기하시죠?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지금까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 이 제자들을 붙잡지 말고 그들은 놓아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잡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멋짐이며 예수님의 당당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박해를 당하십니다. 억울함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여유 있게 품을 수 있으며 자신의 그 절체정령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걸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며 영원토록 하는 그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처음 겪는 그러한 사건이시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또 갑작스럽게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시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멋진 모습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더 중요하고 책임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또 너는 누구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일들이 있죠. 너는 학생이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경찰이다. 너는 주부다. 여러 가지 일들을 주죠. 너는 교사다. 일들을 줄 수가 있는데 세상이 주는 너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고난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도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뚫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는 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훈련받았으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더 놀라운 사도의 역사로 그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대표자들도 대부분 순교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냐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차히 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던지지도 아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사도로 탄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동일한 길을 걸어갔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 사도들의 그 모습,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 안에 있고 그 핏자국들이 하나하나 찍혀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요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도망갑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이 오면 그곳에 갑니다. 세상에 책임이 있으면 그 세상의 책임 가운데 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하면 좋겠어. 그러해 줄래?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더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겁니다. 자신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예수님의 위기를,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위협과 부딪힘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되지 아니했었고 결국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부인했던 것 가운데 더 자신을 얽매이게 되는 그 일들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바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당당함과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일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행동들은, 그 치기 어린 행동들은, 용기라고 보이지만 그 방향성을 모르는 행동들은 결국 자신도 불편해지고 공동체도 불편해지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일들이 되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 베드로의 행위는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되지 않았었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억울함도 있지만 자신이 걸어갈 길을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뛰어넘으시고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으시고 그 이별의 공포를 뛰어넘으시며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명을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예배와 더 편리한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어디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곳은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곳을 찾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상석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저 밑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할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저 천국에선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지만 이 땅은 유한하기에 누군가는 땀 흘려 하고 누군가는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 일들을 누가 할 거니? 그 종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 아들들에게 물으셨을 때 아버지 주인이시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적은 그 때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부분을 행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 필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자신도 그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아니하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인정과 자기 각인과 그 사명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 또한 그것이 억울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상급과 그 하늘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백성이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며 그냥 하나의 교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냈었을 때 참된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며 또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곳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당당함과 멋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환경의 변함을 통하여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영과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교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남들과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모습들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참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눈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직책과 그 직업과 그 일들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비교하는 것도 남에게 비교당하는 것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당당함의 아름다움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에 있는 고통도 또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련도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값이 있는 값어치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